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노여움이 가라앉았다. 임금은 와스티 생각이 났다. 왕비가 한 일과 그를 두고 결정한 일도 생각났다. 그때 임금을 받들어 모시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임금님을 위해 모습이 사랑스럽고 젊은 여자들을 찾아보게 하시지요. 임금님은 나라의 모든 행정구역에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모습이 사랑스럽고 젊은 여자들을 모두 수사성체의 하렘으로 모으게 하십시오. 그 젊은 여자들을 해게 곧 임금님의 왕궁 관리로서 여자들을 지키는 사람의 손에 맡기시고 그들의 화장품을 대주게 하십시오. 임금님 마음에 가장 드는 여자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맞아들이십시오. 임금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했다. 수사성체에 유다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모르드게였다. 그는 야일의 아들이자 시므이의 손자이자 기스의 증손자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사로잡혀 온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왔다. 이 사람들은 유다 임금 여호야긴과 함께 사로잡혀 왔다. 그들을 사로잡아 온 것은 바벨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였다. 모르드게는 하다사 곧 에스더를 돌보고 있었다. 삼촌의 딸이었는데 부모가 없었던 것이다. 이 아이는 생김새가 예쁘고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부모를 잃었을 때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맞아들였다. 임금의 명령과 법령이 퍼져나가자 많은 젊은 여자가 수사성체에 모여 헤게의 손 아래로 들어갔다. 에스더도 누군가가 왕궁으로 데려다 주어 여자들을 지키는 헤게의 손에 맡겨졌다. 에스더는 헤게의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좋은 대접을 받았다. 헤게는 화장품과 나눠주는 물건을 에스더에게 서둘러 챙겨주었다. 왕궁에서 가장 뛰어난 여자아이 7명도 붙여주었다. 또한 에스더와 그 여자아이들을 하렘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주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친족에 관해 알려주지 않았다. 알려주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명령했기 때문이다. 날이면 날마다 모르드게는 하렘 뜰 앞을 서성거렸다. 에스더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젊은 여자들에게는 한 사람씩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로 갈 차례가 돌아왔다.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법에 따라 12개월이 지난 뒤였다. 이렇게 해야 곱게 꾸미는 날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을 바르고 6개월 동안은 향품과 여자들의 화장품을 발랐다. 이렇게 해서 젊은 여자는 임금에게로 갔다. 그때 여자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받아서 그것을 하렘에서 왕궁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여자는 저녁에 갔다. 그리고 아침에 둘째 하렘으로 돌아와서는 임금의 다른 아내들을 지키는 왕궁 관리 사하스가스의 손 아래로 들어갔다. 임금이 좋아해서 이름이 불리는 일이 아니라면 다시는 임금에게로 갈 수 없었다. 에스더가 임금에게 갈 차례가 돌아왔다. 그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이었다. 그를 모르드게는 자신의 딸로 받아들였다. 그때 에스더는 헤게 곧 왕궁 관리로서 여자들을 지키는 사람이 말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했다. 누군가가 에스더를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로 그의 왕궁 안으로 데려갔다. 열째 딸은 데벳달이었다.
그가 임금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였다. 임금은 에스더를 그 어떤 여자보다도 더 사랑했다. 에스더는 그 모든 젊은 여자를 제치고 귀염과 사랑을 차지했다. 임금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우고 와스티 대신에 왕비로 세웠다. 임금은 모든 관리와 신하를 불러 큰 잔치를 벌였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다. 모든 행정구역에 쉬는 날을 허락해주고 임금이 손 크게 선물도 내렸다. 오늘 읽은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죠. 그가 왜 태도가 바뀌었나요? 와스티가 보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그 권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또 7일 동안 백성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그러다가 와스티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는데 와스티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자 와스티를 폐위시켰고 폐위시키고 난 뒤에 결국에는 이렇게 외로워져서 다시 와스티가 보고 싶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군과 살라미스 해전 또 플라타니아 평원에서 참패를 당하고 돌아온 후에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참패를 당하고 돌아온 후에 그 모든 시간들을 향락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외로워했고 결국에는 와스티를 괜히 폐위시켰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만큼 그의 결정들이 아주 적절하지 않았다. 감정과 분노, 체면만 가지고서 충동적으로 결정해서 와스티를 폐위했고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이 오로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다운 예쁜 처녀만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1장 19절에 사람들이 와스티를 폐위시킬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와스티보다 나은 사람을 왕으로 맞이하라고. 와스티보다 나은 사람. 그런데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와스티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으면 왕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어려운 지경이 되었는데 왕은 오로지 예쁜 여자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분노와 충동의 감정이 휘둘리는 그런 결정, 이것이 리더에게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잖아요. 크세르크세스가. 리더는 화를 아무렇게나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는 것이 결국에는 술 먹고 취해서 하는 일들이었잖아요.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죠. 감정을 다스리고 기다림의 훈련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단순히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크세르크세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후를 구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장면에서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등장을 했을까? 이 모르드게가 나중에 하만과 대적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모르드게와 하만이 정치적인 경쟁을 하나 아니면 감정 싸움을 하나 그런 생각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의 조상을 기스라고 합니다. 기스는 사울 왕의 가문과 연결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 족속과 그 왕 아각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각을 죽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듣는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기스, 즉 사울왕과 연결되는 가문의 출신인데 하만, 하만이 누구인가?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고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만과 대립하게 되는 모르드게는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양심과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립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드게의 등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관계가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사촌입니다. 그런데 딸과 같이 양육했다.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인데 이제 페르시아에 와서 살면서 에스더로 이름을 바꾸게도 되고 그렇게 사는 과정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제 자신의 사촌이었던 에스더를 딸처럼 잘 보살피고 양육을 했던 거죠. 에스더는 아름답고 또 지혜가 있고 품격이 겸비되는 사람으로 자라왔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모르드게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책임감 있는 보호자였고 지혜롭고 섬세하게 에스더를 도왔던 사람인 것이죠.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에스더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아까 1장 19절에 그 크세스의 신하들이 와스티보다 더 훌륭하고 예쁜 사람, 왕비로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지혜와 또 성품이 아주 탁월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에스더에게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게 됩니다. 왕후가 되는 후보로서 자격을 갖추는 1년 동안 에스더가 또 성심껏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본문에 읽다 보면 에스더가 헤게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에스더가 헤게의 마음에 들었을 때에 그 헤게의 마음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외모가 예뻐서였을까요? 그것과 함께 에스더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왕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가져왔던 것들 다 챙겨서 가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헤게로부터 받는 것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만큼 헤게가 볼 때 에스더는 굉장히 겸손하고 또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또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헤게는 에스더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에스더가 정말로 원했던 길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뜻하지 않았던 길이라고 해도 현실에 충실하게 성심을 다하는 태도를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분명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멈추지 않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완전하고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하지요. 크세르크세스를 보면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실을 보면서도 그렇지요. 강력한 나라가 있고 찬란한 문화가 있어도 세속적 가치관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러한 세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적극적인 태도와 지혜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손길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실력을 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